뉴 예수는 역사다 12번째 시간입니다. 뉴 예수는 역사다 12번째 시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 예수님의 재림이 믿어진다 라는 조금은 광호한, 인간적으로 보면 조금은 광호한 그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유는 제가 여러분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재림을 믿어질 수 있도록 제가 명쾌하게 그렇게 설교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왜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면 예수님의 재림이 믿어질 수밖에 없냐면 성경 말씀이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을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줄 것이다. 인도해 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은 광호한 설교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어보시면 그래 김지원사 자네 뜻이 이거였구만. 그렇게 어느 정도 저와 여러분이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유 예수는 역사다 12탄 이 설교를 들으면 예수님의 재림이 믿어진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 그리고 성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예언 중에 특별히 초림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된 내용들을 발췌했습니다. 제가 시편, 이사야, 스가랴 이 세 개의 성경에서 발췌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그 증거를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 시편은 예수님 오시기 1400년 전에 기록된 1000년 이상 전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기 1000년 이상 전에 기록된 그럼 시편 다윗이 주로 많이 썼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후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80세 어쨌든 디테일한 거는 의미가 없고요. 그 430년 후에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광야 생활을 역시 한 40년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는 사사시대 정복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사사시대에 돌입합니다. 그 사사시대 몇 명의 약간 명 중에 사사들이 있다가 사라진 다음에 그리고 초대왕으로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 다음 2대 왕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와서 왕을 세우기까지 그 과정이 별로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크게 길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얼마 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시점에서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 예수님이 팔리실 것, 은 30에 팔리실 것, 그거는 스가랴에서 예언되어 있지만 시편에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언되어 있던가? 제가 그걸 안 갖고 왔는데 스가랴에는 확실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한 700년 전이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전. 거기에도 역시 놀라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일들에 대해서 상당수가 놀랍도록, 진짜 지나치게 놀랍도록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이것이 예언되고 이것이 성취될 수 있지? 이렇게 놀라서 까무라칠 정도로 그런 예언과 성취의 반복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예언들이 있는지, 어떻게 성취됐는지, 이사야서에 어떤 예언이 있고 성취가 됐는지
스가랴서에 어떤 예언이 있고 성취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보여드리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까지 오늘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찬송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거든요. 시편 8편 2편에 8편 2절,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성경이 아주 많이 찾아야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일이 손으로 이렇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PPT로 준비했다는 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시 갑시다. 시편 8편 2절에 이렇게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그들이 찬송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21장 16절에 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찬미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화가 났죠.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지금 저들이 뭐라고 하는지 안 들리니 너? 예수님에게 그린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당신 안 들립니까 지금? 저는 존칭을 안 썼을 것이다. 좀 그렇게 그런 건 큰 의미가 아니니까요. 성취됐다. 그 다음은 썩지 않으실 것.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부활하실 거라는 얘기죠. 썩지 않을 것이 예언됐습니다. 16편 10절. 시편 16편 10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이거를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 이렇게 인용해서 기술하고 있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결과적으로 죽은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실제로 음부에서 그분의 몸이 썩지 않는, 그리고 당당히 부활하셔서 산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런 일이 있었죠. 22편 1절에 보면요. 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내용 있죠. 이 내용이 예언을 성취하고자 하셨다 라는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0편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마가복음 15장 34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이제 운명하실 때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이렇게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면서부터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분은 오직 말씀 안에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말씀 안에서 걸어가시고 오직 말씀이 되셔서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것은 매일매일 예수님의 눈을 만지고 예수님의 입을 만지며 예수님의 귀를 만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만지고,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연인들, 사랑하는 자녀들의 얼굴을 뭘로 봅니까? 손으로 만져서 봅니다. 손으로 만지면서 그 마음으로, 심안으로 가족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만지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은 성경에 있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만지면서 여러분의 심안으로 여러분의 영은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라.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오직 말씀이다.
그렇게 주야장청 몇 년 동안 그렇게 한결같이 떠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까요. 거듭 반복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만지고 계시는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 안겨 있는 것이다. 예수님을 보고 싶다면 말씀을 읽으십시오. 또 시편에 사람들이 입술을 삐죽이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저주한다라는 내용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22편 7절 그들이 입술을 삐죽이며 머리를 흔들며 저주한다. 자, 마태복음 27장 39절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지나가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야, 내려와봐, 내려와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내려와봐. 이럴 것이 이미 1400년 전에 기록되어 있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래도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 참 이게 그 사람이 뭐에 시역 단단히 씌인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목마르심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목마르심이 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이 마르다. 내가 목이 마르다.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게 1400년 전에 기록되었다. 예언되어 있었다. 시편 22편 15절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이틀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혀가 이틀 동안 붙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틀. 여러분 여기 이 등 있죠? 여기 왜 혓바닥 된다고 하죠? 혓바닥이 아니라 뭐야 이거? 알죠? 뭔 말하는지 알죠? 갑자기 요게 생각이 안 나. 이에 나 이 생각이 안 나. 오늘 설교를 하도 많이 해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헷갈려. 예. 그만큼 목이 마르신 겁니다. 이걸 요한복음 19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뭡니까 이게 응하게가? 바로 1400년 전에 예언된 시편에 예언된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라는 이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리고 실질적으로 목이 마르셨던 겁니다. 그러자 목마르다 하시니 그걸 듣고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식초를 그건 나중에 또 예언되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얘기해. 그것도 나옵니다. 그 내용도 나옵니다. 자, 그분의 손과 발에 못이 찔리시는 내용이 역시 시편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22편 16절. 그분의 손목과 발목이 찔리심. 지금 안 갖고 온 건데요. 이겁니다. 갖고 온 거네요. 이겁니다. 그분의 손목과 발목이 찔리심이 예언되는데 시편 22편 16절 이 내용입니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수족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죠? 자꾸 왜 농담이 나오려고 그러지? 긴장이 풀어져서 그래요. 제가 지금 혼자 지금 설교하니까 긴장이 풀어지네요. 수족, 손수자, 발족자입니다.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압니다. 예, 그분의 손과 그분의 발에 못이 찔려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옷이 전부 벌거벗김을 당하십니다. 아주 수치스러운 죽음이신 거죠. 거기에 수많은 여자들도 있었을 건데 그 여자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그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을 선생으로 예수님을 그 위대한 선지자로 메시아로 생각했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못한 상태로 온몸이 다 벌거벗겨지는 그런 수치를 당하실 것이다. 이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 17절에서 1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35절에 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온몸이 발가벗겨진 것을 보면서 백성들이 보면서는 낄낄대면서 비웃는 겁니다. 예수님을. 근데 그렇게 비웃는 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죄인들을 위해서 용서를 마지막까지 자신을 그렇게 비방하면서 낄낄거리면서 그러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예수님. 그 사랑, 그 인내, 그 자비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 31절 와서 그 공의를 장천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주께서 완성하셨다 할 것이로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처럼 그분의 성취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뼈가 꺾이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을 죽이려면 뼈를 꺾습니다. 한번 말씀드렸죠? 먼저 볼게요. 그분의 뼈가 그 다음이구나. 나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기나이다. 힘들긴 하네요. 이게 힘들긴 하네. 나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기나이다. 시편 31편 5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나의 영을 주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주가 시편에 보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윗은 예수님도 주, 하나님도 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기도 지금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본인의 영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이것이 예언되어 있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그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계속해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러시기 위해서 삶을 사셨던 예수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셨던 예수님. 뭔가 느껴지는 거 없습니까? 깨달아지는 거 없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면 우리 주께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을 사셨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이뤄내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따르기는커녕 말씀을 읽지도 않는 그러면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이 한심한 크리스찬들이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인께서는 죽어가면서까지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말씀을 성취하게 사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서 말씀을 안 읽어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믿는 거예요, 그게? 죄송하지만 말씀 안 읽는다면 예수님 믿는다고 입 밖에 내지 마세요. 입도 뻥끗하지 마세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 기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기만하는 거예요. 그거. 그분의 뼈가 꺾이지 아니하심이 시편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34편 20절.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것이 성취됐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36절. 그냥 34절까지만. 여러분이 보세요. 읽어보세요. 그냥 31절까지만. 그냥 다 읽을게요. 제가 지금 말하기 상당히 힘드네.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제가 일전에 십자가 달린 사람들에 대해서 설교 한번 했었죠. 그분들을 일찍 죽이려면 다리를 꺾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호흡을 못해서 호흡곤란으로 바로 죽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옆구리를 찔러서 확인사살을, 옆구리를 찔러서 다리를 꺾지 않고 옆구리를 찔러서 확인사살을 했습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분의 떡을 받은 친구가 배반했다라는 것이 시편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41편 9절.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누구 말하는 거죠? 가룟 유다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내가 너희를 다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킨다라는 내용 아시죠? 시편 69편 9절에 주님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요한복음 2장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막 불러오셨어요. 그때 그걸 보면서 제자들이 말하기를, 이제 예수님에게 큰일 났다. 지금 저렇게 하니까 저 유대인들이 가만 안 있겠다. 저 대제사장들이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해코지 하겠다. 그게 두려웠던 겁니다. 자기 자신의 그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잘못될까봐 두려웠어요. 그 모습을 보고는.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이게 지금 시편에 이런 내용이구나.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한 겁니다. 이 시편에 있는 내용을 저분이 메시아셨구나. 물론 이 제자들이 확실히 예수님이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확실히 100% 확실하게 믿기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그런 사건이 있어야 되겠지만 제자들도 어렴풋이는 이분이 메시아시겠다. 그렇게 머리로는 이들이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머리로는. 물론 가슴이 그게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그랬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는 이제 그것마저 가슴으로 내려와서 예수님을 위해서 마지막에 순교하는 사람들이 되어지죠.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식초 마시게 한다. 식초. 시편 69편 21절에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후에 그걸 보고는 먼저
물 한 잔만 마실게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죄수합니다. 자, 시편 69편 21절.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 초로 마시원 싸우니. 자, 이 내용이 예언되어 있죠. 네, 마태복음 27장 34절에 성취됐습니다.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했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자, 다 됐습니다. 마지막 시편 예언입니다. 118편, 22편,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다. 이런 내용이 시편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직접 이에 대해서 성취하셨다는 것을 예수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 4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참고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성경을요, 실제 이거 유대인 무슨 목사가, 회심한 목사가 그래서 얘기를 한 건데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냐, 구약 성경을 읽냐, 우리와 똑같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처럼 유대인들도 안 읽는답니다. 성경. 랍비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는답니다. 우리가 마치 우리 이 시대 성도들이 성경은 안 읽고 목사님들 설교하면 그 설교만 그냥 단주라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똑같답니다. 똑같답니다. 그 회심한 유대인 목사님이 직접 그래서 쓴 내용입니다. 성경을 구약을 통째로 외운다. 모든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 아닙니다. 자, 이처럼 지금 시편에 지금으로부터 14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그 십자가상의 그 핵심 내용들이 아주 많이 예언되어 있고 그것이 다 성취가 되었다. 놀랍게도 그리 되었다. 자, 이사야는 세 구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세 구절.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는 내용이 있죠. 이게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에서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문서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성취됐죠. 천사가 대답하여 가라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가브리엘 천사일 겁니다. 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 사가랴 그 아내에게 엘리자벳인가요? 그녀에게 먼저 그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6개월 후에 마리아에게 가서 또 지금 얘기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처럼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는 처녀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고난들과 고통들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나의
뺨을 막히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마태복음 27장 30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정확하게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자의 무덤에 묻히신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부자의 무덤에 묻히신다 라는 것이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지금 부자의 묘실에 예수님께서 묻히실 것이 예언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17장 57절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담대히 나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이렇게 요청하죠. 그 요셉이 부자입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예언되었고 성취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스가랴서에 또 세 가지 중요한 예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그러자 사람들이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막 그렇게 환영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게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고요. 그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 9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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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아멘. 영광 2절은 이따가 설교 끝나고 하세요. 예, 이렇게 예언된 내용이 성취가 되었다. 놀랍죠?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거든요. 유다는 돈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는데요. 그게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11장 12절 13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그냥 가격을 은 30에 달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5절에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피해가기 위해서라도 은 20을 주든가 은 40을 주든가 어떻게 똑같이 은 30을 참 놀랍습니다.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께서 팔리시고 그리고 잡혀가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뉘우칩니다. 후회합니다. 그리고는 받았던 은 30을 도로
내가 무죄한 자를 팔았다라고 말하면서는 그 대제사장들에게 그 돈을 돌려줍니다. 그리고는 가서 목 매달라 죽거든요. 근데 너무 높은 데서 목 매달라 죽었어요. 유다가. 그래서 떨어졌을 때 땅에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서 죽었어요. 배가 터져서 창자가 튀어나왔어요. 얼마나 높은 곳에서 그냥 진짜 죽자고 목을 매단 거죠. 그걸 보고는 유대인들이 야, 이거를 성전고에 넣어두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걸로 토기장에 밭을 사고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그네 묘지를 삼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게 마지막 스가랴서 예언에 있는 내용이고요.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11장입니다. 역시 12절, 13절이네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자, 성전에서 그 토기장이에게 던지는 그 순서도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는 겁니다. 성전에 두지 못했으니까 은 30을. 근데 지금 여기에도 자,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두면 옳지 않다 하고. 보죠? 은 30이 스가랴서에 보면 은 30이 어디에서 토기장이에게로 넘어가요? 그것까지 똑같다니까요.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그래요. 성전고에서 글로 넘어가는 거예요.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로 삼는 곳에. 그 순서까지 똑같다. 이처럼 여러분들은 몇백 년 전의 예언, 그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인지 당하실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낱낱이 기록된 것을 그리고 그것이 성취된 것을 지금 여러분의 두 눈으로 확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는 확률이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확률이. 이 중에 단 8개의 예언만이라도 성취될 가능성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확률적으로 1만 조분의 1이랍니다. 1만 조분의 1. 여러분 1만 조분의 1이 어느 정도냐면요. 그냥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은화를 약 60cm, 2피트 높이니까 60cm로 텍사스주 전체를 덮는 겁니다. 자, 텍사스주 전체가 은하가 60cm 높이로 쌓여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은하를 빼가지고는요, 거기다가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창주 거.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하를, 그 텍사스주를 전체를 덮은 그 어딘가에다가 하나를 던져놓습니다. 그 표시를 한 걸. 그리고는 그것을 찾아야 되는데, 찾는 것도 눈먼 사람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더듬더듬거리면서 그 하나를 찾을 수 있는 확률이 1만 조분의 1이랍니다. 지금처럼 역사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런 예언이 단 8개만이라도 성취될 수 있는 확률을 따져봤더니 그렇게 1만 조분의 1이 나오더라. 그렇게 수학자가 계산해냈습니다. 수학자 이름은 피터 스토너입니다. 피터 스토너. 그는 말합니다. 완전 불가능하다. 완전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 불가능은 어느 정도냐면 아무리 허경영의 눈을 바라봐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허경영 씨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낙동강 이 물이 녹조 현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 녹조를 허경영 씨가 다 복구해낼 수 있답니다. 깨끗한 물로. 자기가 낙동강의 물을 바라보면 그 낙동강 물이 정화된답니다. 여러분 제가 이분 인터뷰한 거 아세요? 몇 년 전에?
이분 제가 가서 인터뷰했던 사람이에요. 이분 눈빛 굉장히 무서워요. 그리고 좀 똑똑해요. 제가 인터뷰 해보니까. 근데 그 후로 이렇게 막 망가지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직접 해봐라. 보여달라 그랬더니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해보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이거는요, 예수님의 예언, 지금 여러분이 보셨던 이 예언들이 단 8개만 성취될 그 가능성은요, 아무리 허경영의 눈을 바라봐도요, 불가능합니다. 그 누구도 안 됩니다. 그 누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은 성취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은 성취됐고요. 예수님은 초림하셨고, 그 수많은 예언들이 감히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나 놀라운, 있을 수 없는 일,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예언 성취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제 결론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성취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예수님에 대한 성취가 여러분들의 믿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불과 15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여러분이 믿음과 관계없이 예수님은 예언되셨고, 그리고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관계없이. 이거는 앞으로 재림도 여러분의 믿음과 관계없이 여러분이 그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 아무런 상관없이 그분의 시간표에, 그분의 뜻대로, 그분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대환란도 성취된다는 뜻입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예언들, 모든 끔찍한 대환란, 여러분 목 베이고 짐승의 표 받고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은 6개월 동안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전갈이 사람을 쏘는 그 고통을 6개월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그것을 당하고 막 죽을 수도 대환란이라고 썼네. 대환란인데 기근 들고 전쟁과 짐승들이 여러분을 잡아먹고 여러분 계시록 되면 짐승들이 여러분 왜 잡아먹는 줄 아십니까?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동물원 한번 가보세요. 동물원 보면 사자, 곰, 호랑이 무섭죠? 걔네들이 응 하면 막 벌벌 떨리죠? 근데 대환란이 되면요. 여러분 동물원을 누가 유지합니까? 그거를? 누가 유지합니까? 동물원에는 모든 동물들이 거리로 다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동물원 철장 우리가 막 파괴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먹을 게 없어서 산짐승들이 막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여러분을 뜯어먹는 겁니다. 그렇게 예언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 사망, 온갖 종류의 고통들, 온갖 종류의 괴로움들, 그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성취된다.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과 관계없이 여러분이 앞으로 대환란이 닥친다는 것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대환란은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성취된다.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앞에 장황하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언됐고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보여드린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듯이 역시 예언대로 재림 예언은 신약 성경 22구절당 한 구절씩 재림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초림의 예언보다도 훨씬 더 많거든요. 초림의 예언도 이렇게 완벽하게 성취하셨는데 그거보다 훨씬 많고 훨씬 디테일한 재림의 예언은 얼마나 더 완벽하게 이 땅에 성취되겠습니까? 그 예언대로 재림하실 겁니다. 부디 이 설교를 듣고
말씀대로 예언되었던 그리고 그것이 성취됐던 것을 부디 깊이 묵상하시면서 아하, 그렇구나. 이 재림도 성취되겠구나.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지금 성취돼가고 있는 모습들. 요한이 2000년 전에 베리칩을에 대해서 썼습니다. 사람 몸속에 파고 심은 걸로 매매한다라고 너무나 놀랍게 예언해 놨는데 그것이 2000년을 격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보게 사람의 몸속에 찔러 넣은 것으로 그걸로 매매를 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도래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대화할 난뿐입니다. 부디 그 점을 회복교 성도들은 깊이 묵상하시고 깊이 가슴에 새기셔서 내일도 주님 맞을 준비를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놀랍게 예언을 성취하시며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림의 그 놀라운 예언들은 그 성취는 재림을 통해 더욱더 완벽해질 것이고 이런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그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부디 회복교회 성도들 마지막까지 잘 왔사오니 이 중에 한 명도 낙오되거나 떨어져 나가거나 믿음에서 파선하거나 그리하여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